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노아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홍수가 닥쳐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한 롯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을 떠난 그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똑같을 것이다. 그날 옥상에 있는 이는 세간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을 꺼내러 내려가지 말고 마찬가지로 들에 있는 이도 뒤로 돌아서지 마라. 너희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여라. 제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도 모여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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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안전사고에 관련된 과학적 이론인 거죠. 사회학적, 과학적 이론이어서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의 사망자가 생기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미 29명이 이제 부상을 입었다는 거죠. 죽지는 않았지만 29명이 똑같은 조건과 환경과 장소에서 그 사고가 빈번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300번에 걸친 경미한 징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큰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는 29번의 중간 정도의 경고가 있고 그 이전에 300번의 아주 작은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캐치해서 큰 위험이나 재앙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네, 안전불감증이나 무신경하게 그런 신호들을 다 무시하면 멸망이 다가오는 거죠. 죽음이 다가오는 거죠. 오늘 제일독서의 지혜서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느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상을 숭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자연 현상을 신이라고 이렇게 믿었죠. 태양 떠오르는 걸 보고 태양신, 또 강물이 거세게 흘러가고 물이 꼭 필요하니까 물의 신 이렇게 부르거나,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천둥번개, 비 오는 게 중요하니까 비의 신, 천둥번개의 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다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겼던 거죠. 근데 신들을 섬기기보다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또 번영을 위해서 이용한 거죠. 그 신들에게 제사 바치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 말을 잘 들어주겠지. 그러니까 신이란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신을 제사나 기도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굉장히 신이 위대한 힘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조종하게 달렸어 라고 이렇게 믿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제사를 잘 바치고 신이 노여움을 타면 잘 위로해 주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자연 현상을 이제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1년이 365일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는지, 어떤 때 어떤 작물을 심어야 되는지, 계절의 환경과 변화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해야 되는지, 자연현상을 신으로 섬기다가 사람들이 점점 머리가 좋아지면서 더 이상 신에게 제사 바치고 기도 바치고 희생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구나, 이거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자연의 법칙을 알아내서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아주 놀라운 속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사람이 사람 대신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내요. 더 이상 우리가 복잡한 거, 힘든 거 우리 머리 써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인공지능,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어서 대신 맡기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이버,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더 인터넷이나 영상물에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계 안에서 여러 가지 호기심이나 우리의 관심이나 즐거움들을 충족시켜 줍니다. 근데 그것도 다 그 전자기력, 그러니까 이런, 지금도 다 전개심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 전자기력을 이제 반도체를 활용해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그런 모든 영상들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인간이 어디까지 과학을 발전시킬 것인가? 그럼 이제 거의 신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인간이 이렇게 과학을 발전시켜서 인간의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온통 세상의 마음이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지혜서의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능한 것은, 과학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 토대는 이 세상이 과학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저절로 우연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주가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은 철저한 과학 법칙에 의해서 이 세계가 창조됐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도대체 하느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가톨릭 인문학,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하면서 과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날 그 현대 과학은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많은 징조를 찾아내게 됐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이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됐다고 이렇게 현대 과학자들은 다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잘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일 수도 있고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과학적 상식인 거죠. 벌써 20세기 초에 이제 이 세계는, 이 우주는 한 점에서 시작됐다. 근데 시작될 때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하고 공간이 펼쳐지고 우주가, 물질이 이렇게 생겨난 그 우주가 1초 안에 이 우주의 법칙들이 다 이렇게 세팅이 돼요. 똑딱 요 1초 안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뭐 물체를 놓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거 중력의 법칙이잖아요. 중력의 법칙이 딱 세팅이 돼요. 중력값. 근데 우주의 길이만큼 자를 쭉 늘려가지고 거기 정중앙을 중력값이라고 한다면, 중력값에서 왼쪽으로 한 3cm 아니면 오른쪽으로 3cm 우주 길이만큼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140억 년, 잘 이해가 안 되죠. 140억 광년, 빛이 1초 동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빛이 140억 년을 달려가야 하는 거리, 그만큼의 자가 있어요. 정중앙에 중력값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약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중력값을 조금 강하게, 중력값을 조금 약하게 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3cm라도 1cm라도 왼쪽 오른쪽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이 우주는 없어져요. 그냥 그 우주가 처음 시작될 때 빅뱅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큰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빛과 열이 확 생긴 거예요, 우주에 갑자기. 근데 그 빅뱅 하면서 폭발 속도가 있어요. 폭발 속도. 근데 그 폭발 속도가 중력값이 처음으로 딱 생겼는데 폭발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러면 중력의 작용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달과 별과 해들 이런 게 못 만들어져. 중력이 있어야 이런 우주 먼지들이 모아져서 태양도 되고 지구도 되고 달도 되고 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력값이 그게 우주의 길이만큼 정확하게 딱 맞았는데 그게 작동하려고 했는데 너무 빨리 우주가 폭발해 버리면, 빨리 속도가 확산되면 그게 작용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또 폭발 속도가 느려. 그러면 중력값이 더 강하게 작동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세계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 길이만큼 자를 재서 정확하게 정중앙을 맞추고 이 심이 작용할 시간을 정확하게 세팅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한 우주에는 20가지, 30가지가 돼요. 저절로 우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데 과학자들이 이런 걸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없다고 말하기가 너무 궁색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20가지, 30가지의 자연 물리 법칙들이 정확하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해야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가 가능한 거여서 우리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도 알 수 있을 뿐더러 요즘에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은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자연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법칙도 찾아낼 뿐더러 인간은 도덕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면 왜 양심의 가책이 생기는 거야 도대체? 네? 뭐 거짓말이나 진리가 아닌 걸 들으면 석연치가 않아. 왠지 찜찜해. 왜 그러는 거지? 뭐가 있어서? 우리가 진리를 들으면 시원해지고 자명해져요. 아,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연 안에서 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연의 정밀함을 보고 이것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자연이 알 수 있다는 것, 자명하게 알 수 있다고 지혜서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명하게 하느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부정하고 불신함으로써 어리석음에 빠졌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하느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는 야훼 하느님이라고 배웠잖아요. 야훼라는 말 뜻도 여러분 아시죠? 나는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철학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살펴보면, 또 과학적으로도 살펴보면 모든 것이 무에서 왔다는 것을, 그러니까 모든 것이 스스로 있지 않다는 것을 그냥 알게 돼요. 마이크도 여기도 있지만 이게 스스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강로 때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책도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달과 별과 해도 여러분 모두도 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나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없다고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텅 비어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잠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이 세계는 잠시 나타나 있는 거예요. 137억 년이 걸렸거든요. 우주가 빅뱅 폭발을 일으키고 나서 지금까지 시간이 137억 년이 흘렀는데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어서
이 137억 년이 1초와도 같아요. 하느님께는 그냥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네? 우주가 얼마나 넓겠어요. 하느님께는 그게 한 점과도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긴 시간과 아무리 넓은 공간이라고 해도 하느님께는 그게 없는 것과 같아요. 사실 이 모든 거는 다 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잠시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60년, 70년, 80년 살아오셨, 그 이상도 살아오신 분도 있을 터이지만 어때요? 세상에 보면 잠깐이었잖아요. 아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사실 시간은 없는 것과 같아요. 이런 공간도, 이런 물질도 다 무에서 온 거고 다 무로 돌아갈 거거든요. 없는 거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잠시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바대로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여서, 영적인 존재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이런 게 필요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나타나게 만드신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사랑을 익히고 배우고 실천하라고, 학교예요. 일종의 사랑의 학교. 잘 배워라, 이렇게. 그래야 네가 영적으로 내가 주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빠져버리면 이 세상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이 그게 모든 것이라고 여기면 제1독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낳고 교육하고 키우고 신고 짓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망하는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에 대해서 모르면, 왜 이 세상을 살고 있는지 모르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나는 거예요? 난 이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온 이유나 목적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명한 진리를 지금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도 양심적으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분명하고, 이 세상이 왜 있는지 이렇게 자명하게 드러났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마음의 욕심을 다 채우고 싶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아닌 거죠. 마음의 이런 작동 원리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심리학. 그리고 마음에서 나라고 여기는 걸 심리적 자아라고 그래요. 난 마음이 슬퍼. 마음이 슬픈 거지 내가 슬픈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이상할 수도 있는데, 슬픔이라는 게 마음에 이렇게 왔다가 머물다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나는 마음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슬픔이 마음 안에 들어온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 거죠. 내가 슬픔은 아니에요. 네? 내가 기쁨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느끼는 이런 기쁨과 슬픔과 즐거움과 괴로움, 이런 것들이 왔다가 내 마음에 머물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내가 슬퍼, 그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 마음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은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자극받아서 반응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는 아니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해줬어. 내 마음이 그래서 오늘 가볍고 밝어. 그거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지, 내가 원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서, 관계가 좋아서 내 마음이 가볍고 밝고 그래, 그건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지 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라는 현상을 겪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그림, 거울에 비추듯이 이렇게 비추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또 마음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할까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서 노아와 롯의 비유를 들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멸망이 닥쳤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세간이나 집에 있는 거 꺼내러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집착이나 애착을 놓으라는 거죠. 여러분은 다 알몸으로 세상에 와서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사고 팔고 돈 벌고 교육하고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라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사랑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기 위한 일이라는 이런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신앙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 홀딱 빠져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끝나게 되거나 그런 삶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은 우리가 다 건강하게 살아야겠지만 갑자기 병이 들 수 있어요. 네.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거에 따라서 또 뭐 일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나 목적은 그 어떤 일이건 간에 중단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어도 우리는 그 일을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어떻게든 다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지. 특별히 사랑 안에서 성장하려면 다 그렇잖아요. 성숙하려면 고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우리가 성숙하는 거기 때문에 난 살면서 고생도 없고 나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냥 다 이렇게 아주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았어. 만족해. 성장이 없죠. 일부러 그래서 속담에도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일부러 고난과 고통을 여러분들이 찾으러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잘 이겨내시면 되는 거죠.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은 이미 보장돼 있으니까. 천국이 여러분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께 부족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거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살린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내가 어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자신을 이렇게 봉헌하려고 하면 다 만사가 괜찮고 만사가 나에게 다 유익하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목적에 다 부합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집착하고 애착을 갖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면 모든 게 다 나한테 이롭지 않게 그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 침상에서 둘이 자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고,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부부거나 부모 자녀거나 엄마 딸이거나 이럴 텐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한 사람은 멸망하는 이 세상에 남고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거 이렇게 하느님께서 하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향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 그딴 건 모르겠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어, 멸망하는 이 세상과 함께 그냥 머무는 거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